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신앙의 길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구원의 확신을 소유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며 삶을 살아온 바가 있습니다. 죄인된 삶을 살았고 죄의 종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사함받은 확신, 이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확신을 용서의 확신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죄로부터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만 하는 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달리 표현하면 임재의 확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임재의 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요.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어진 임마누엘 정신, 임마누엘 사상이 마태복음 전체로 이어지면서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별칭을 하나 얻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의 별칭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복음서, 마태복음, 이 임마누엘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확신해야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 이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 250만 혹은 300만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을 달려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는 누구였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갔을까? 어떻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 임마누엘 신앙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는
여리고 성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임마누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간증을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사자들이 내 양을 움켜쥐고 이리떼가 달려오게 되어지고 곰이 자신을 향하여 도전해오고 자신의 양들을 물어가게 되어질 때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어서 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전쟁터에 갔더니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서 안 될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치솟게 되어지죠. 의분에 사로잡혔던 어린 소년 다윗이 제가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한판 뜨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받고 골리앗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마누엘 신앙이 그대로 서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했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진
동정녀 마리아는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었기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어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화란 출신으로 복음 전도에 일생을 투자했던 코리텐 붐이라는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어머니도 잃고 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참 불행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되지 않는 소련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방 속에 옷을 넣고 옷 사이사이에 성경을 많이 넣어서 소련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사님, 성경 가지고 소련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성경이 발각되어지는 순간 공산주의자가 제거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성경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여사를 생각해서 성경을 가지고 소련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능히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가방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몸을 실었던 비행기가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고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짐을 찾아서 다 자신의 짐 검사를 하는 현장을 지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도 가방에 성경을 가득 담아서 지금 짐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어른의 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분의 사진을 보면서 참 멋지게 생겼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라 얼굴 속에 은혜가 얼마나 넘쳐있는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 여사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짐 검사를 할 때입니다.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았는지 막 구석구석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음 여사의 짐을 검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관은 가운데 감독하는 사람이 부음 여사의 얼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책에 기록되어진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짐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짐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짐을 검사하도록 하는 감독관이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차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인상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No.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켜서 집까지 들어주시게 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임마누엘 신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기도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능력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되어지면 언제든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기도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기도를 가르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조했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 죄인된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협조하시고 도우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예, 볼펜의 이름이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볼펜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그냥 모나미 볼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언제 태어났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모나미 153 볼펜이 59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1963년 5월 1일 이 모나미가 출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63년 초에 모나미 회장인 송삼석 장로님이 회사가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장로님이 기도원을 찾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그대로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이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회하면서 이제부터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 주의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감사생활도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쓰라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회사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며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제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 생활뿐만 아니라 감사 생활도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펴서 읽었던 곳이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쭉 읽어왔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21장을 펴서 읽는 가운데 자신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이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153마리 153 153이 자신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의 이름은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을 출시하게 되어졌고, 이 모나미 153 볼펜을 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50억 개를 팔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오는 지금 현재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50억 개는 지나갔대요. 50억짜리 모나미 볼펜을 팔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나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구사가 되어져 있고, 저 사진에 나오는 송 장로님이 회장으로 있고 그 아들이 지금도 회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복된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말씀. 기도는 응답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장로님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간증하게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박사 아시죠? 옥수수 박사가 누굽니까? 예, 김순건 박사님. 이 김순건 박사는 옥수수 박사로서 전 세계 속에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해서 아프리카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 김순건 박사입니다. 이 김순건 박사가 1997년 고란의 행군이 북한에서 시작되어졌고, 북한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긍휼히 여기어서 이 김순건 장로님이 북한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번째 찾아 들어갔던 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 19회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북한에 있는 농업과학원에서 옥수수를 북한에 맞도록, 북한 땅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고 싶은데 북한에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옥수수과학원에서, 농업과학원에서 김순건 박사님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은 연구원들이 장로님에게 푹 찌르면서, 장로님,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냐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난감해졌어요. 기도하고 나서 비가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당신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과학은, 그 가치 있는 농업과학은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앞장서서 기도를 하고 그분들도 장로님을 따라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비가 안 오면 당신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댈 거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기도하고 난 그날, 낮 시간이 지났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비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12mm의 비가 수십으로 온데 쫙 비가 내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비가 왔는데 18mm의 비가 다시 내렸답니다. 그들이 원한 30mm의 비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명해 내신 분이 김순건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김순건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의 믿음 있는 기도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용서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